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각과 주님 생각은 참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늘 살아가며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복음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12영 더 되는 저 천군 천사를 보내어 얼마든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육적인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반역한 이 죄 문제에 있음을, 그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음을 이 시간도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함과 같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 때 여름 냉소와 같은 참다운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귀한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20장, 출애굽기 3장, 누가복음 6장, 욥기 20장, 그 전 7장 말씀. 바울은 항상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능력이 천지 창조보다 더 큰 능력이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므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 이 큰 은혜 받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이 땅에 성공, 출세,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로 전심전력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의 경륜, 이런 많은 내용들, 기독교 강요, 이런 책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예.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 이 새 언약의 일꾼,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부탁하노니 파라티테미,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이 관점을 구속사적, 구원론적 관점, 기독론적 관점, 삼위일체론적 구원론적 관점,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지만 간단하게 우리 주님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복음 진리를 보수함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 고난을 받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거,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의 의탁한 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의 그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으로 이 주님께서 성경을 대하는 관점, 이 복음과 복음을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 진리의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이 잠언 20장 1절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포도주, 독주는 신약의 에베소서 관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관점, 이 바울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한 것, 예수님이 깨닫고 전한 것,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다른 가르침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한 술 취한 것이고 포도주, 독주. 오늘날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바리새인의 누룩, 율법주의가 있죠. 사두개인의 누룩, 부활이 없다 하는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이 있죠. 서기관, 문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로보암의 길이 있죠.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 예수, 아합의 길, 종교다원주의. 지금은 이세벨 시대가 됐죠.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참 일어날지 눈앞에 뻔히 보이면, 이런 가운데 이세벨 시대에도 엘리사가 있었죠. 주의 종들이 엘리야가 있었고, 그 사역을 이어받은 또 엘리사 같은 분들이, 또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의 이 은혜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그 길을 가도록 하는 이것이 포도주의, 독주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다. 이사야 29장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이 독주, 포도주의 취향.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독주고 포도주다. 그래서 이런데 휩싸여 놓으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몰라라 이래 되잖아요. 전부 다. 이과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압니다. 잠언 20장 5절 같이 또 우리 인생에 있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우리들의 이 모략은 66권의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쫙 정리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적용하는,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길어내느니라. 제가 이제 우리 어떤 사람하고 길을 걸어가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맥체인을 읽고 가톨릭이 아니라 그 기독교 강요 그 대요리, 소요리, 문답 이런 걸 다 읽고 쫙 정리해서 기도 제목으로 쫙 외워가지고 쫙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듣고 이 참 그걸 잘 길어내어서 늘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자, 잠언 20장 6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뭐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진짜 충성은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부탁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켜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그걸 하나님이 그거 지킨다, 그걸 끝까지 지켜라 이야기죠. 잠언 20장 13절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우리 영혼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깨닫고 적용하는 것은 아침에 눈을 떠야 되죠. 이 잠을 더 자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뭐 잠을 더 많이 자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낮에 잠깐 졸아도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확보를 해야, 눈을 떠야
우리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20장 15절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입술. 자, 20장 17절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지금 이 나라 곳곳에 사람을 속이고 권력, 부, 명예 다 차지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듣고 계시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이 권력 잡은 자들이 얼마 전에 일찍 떠난 뭐 이상한 사람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 캄보디아 가서 죽었지만 그 사람이 뭐 몇백 년 후 이제 권력 잡을 것이다 계산했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잠시 잠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같이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 주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이걸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시시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23절에도 시작.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요. 이 저울추, 법관이 상징이 뭡니까? 저울이잖아요. 그죠? 서울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 저울. 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판사들 판결, 그 심판을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사람은 이런저런 말 해가지고 그런 판결을 내리지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판결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압니다. 자,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에서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죠. 여러 처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예로 부름을 받았느냐? 노예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대통령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우리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너나 나나 동등한 죄인인데 그 죄 문제로 인한 주의 진노에 지옥에 갈 뻔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내 껍데기는 사실은 내 안에 베풀어 주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늘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로 부름을 받고 있으면 전도사로 살고 있으면 전도사 되기 전에 교회 성도로 살고 있었겠죠. 그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교회의 이웃의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전도사가 되었으면 목사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죠.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간다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부로 부름을 받았느냐,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할례 받을 때 부름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아니함으로 부름 받았느냐,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외형,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 6장에서도 우리가 깨우침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말을 듣고 행한다. 이걸 어떤 이 말씀 저 말씀 각 개별적인 그 말씀도 주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핵심적인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모든 66권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잖아, 그죠? 이 성경을, 예수님은 이 성경이 네 개에 대하여,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줬잖아, 그죠? 그래서 오고 오는 디모데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사람들, 그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 그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반석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 다윗을 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또 안식일에, 또 다른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8대 절기를 이야기하실 때 안식일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그죠? 이 안식일, 이 계명에 대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갈림길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 32절, 44절에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성경을 우리 메시아 언약적 관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느냐 아니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구나. 이 성경의 핵심, 구원의 복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 복음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0절에 나오잖아요. 무릇 온전하게 된 자, 이 누구냐 하면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그러나 온전하게 된 자는 뭐냐, 선생님의 가르침을, 주의 징계하심, 주의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도 열리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성경은 예수님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중심을 잡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해놨던 칼케돈 신경, 어거스틴의 책들,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잖아요, 교회사 속에. 그런 책들을 번갈아 더불어서 잘 보게 되면 항상 중심은 이 성경이잖아, 그죠? 이 성경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교회사 속에서 교리들이 있잖아, 그죠? 이 교리들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 공부하고 연구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된 이 교과서,
이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자꾸 보고 연구하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보면 여러 기독교 강요 또 30주제 또 200강좌 이런 거 있잖아요. 쫙 들어보고 또 여기 교리들 책들이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또 다시 이래 보니까 자꾸 풍성해지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 진짜 풍성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 자들은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한번 5장 12절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초보가 수준 낮다는 것입니까?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본 원리. 바울도 근본 원리를 몰랐잖아, 그죠?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삼층천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 가르침대로 봐야 되는구나. 예수님 가르침대로 안 가르치다가 낭패를 당할 뻔했다가 진짜 극적으로 하나님 만났죠, 그죠? 만나 주셨죠. 그래서 말씀 해석의 근본 원리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나 이 단단한 음식은 예수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보는 이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 그런 것은 못 먹고 맨날 자기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이 젖이나 먹는 이게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초복이겠죠, 그죠? 내 잘 되는 나 이런 기복주의 이런 데 자꾸 빠져 있으면 또 구약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 젖이 사실은 구약이더라고요. 구약 아직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다. 아직 구약 수준이다. 의의 말씀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얼마나 그 의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약 성경 해석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게 말씀의 해석의 근본 원리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온전한 자들이겠죠. 이 온전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분별하는 자니라. 근데 그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내 아들들에게 건면하는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시는 말씀도 있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면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 가르치는 그 말씀은 기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 근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서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풀어주셨잖아요. 그 관점을 이어받은 일꾼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가르침, 그 말씀도 잊었도다. 참 그 건면하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건면하신 말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이 꾸지람 징계가 잠언 3장 4절 3장 4장 2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처음 잘 나가다가 나중에 여자에 미쳐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계속 징계하고 책망했잖아, 그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유일한 그 언약의 길로 돌아오라고, 그죠? 메시아 언약 중심으로
네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옆에 놓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그 징계, 책망.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기존 바리새인의 가르침, 사두개인의 가르침, 기존 서기관의 가르침은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계속 징계, 바로 잡아줬어요, 안 잡아줬어요? 책망해줬죠. 그걸 경히 받을 때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 이게 이 영터리로 알았구나, 이걸 낙심할 경우가 있죠. 젠장히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버서 이게 본질에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네가 건면하는 말씀, 주님께서 건면하는 말씀이 뭐고 이런 물으면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 무슨 말인지 몰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채찍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 단지 두드려 맞기 위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온전한 자들 가운데 서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 어찌 아버지가 징계, 아이가 잘 되도록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내버려 둔 아들이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 관점으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 그죠? 그게 바로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날마다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전하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겠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막 주님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때 다소에서 성경 연구할 때 눈물도 막 흘리지 않겠습니까? 와, 이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진짜 바울 자신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한 것은 맞죠. 그러나 온전하게 된 자들은 그 선생과 뭐다? 같다. 망목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야, 이렇게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각자 삶의 영역에서, 그죠?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올바로 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되겠죠. 그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 관점으로 다시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독생자에 담겨 있는 그 큰 사랑을 예수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나 없나요? 사람 자랑하고 이거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더 낫다 네 교회 못 낫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나 없나? 남의 교회 팍 무시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이런 거 없겠죠? 이 사랑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걸 잡아주잖아요. 무릇 온전하게 된 자들은 카타르티조,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훈련받고 배우고 연구하여 자격을 갖춘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아까 히브리서 12장도 5장도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하게. 이 누가 만족하는 겁니까? 스스로 만족하겠죠. 그럼 그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었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만족이 됩니까? 박세영 집사님께 물어봅시다. 만족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그 10년이나 이렇게 새벽에 왔는데 그죠? 만족이 와야 안 와요? 이게 안 왔으면 안 왔죠, 그죠? 이게 이렇구나.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이 오죠, 그죠?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게 이런 것인데, 이게 너무 좋은 것인데, 있죠, 그죠? 근데 너무 사람들이 여기에 가까이 올라해요, 안 해요? 안 올라가죠. 율법 조문으로 서기관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은 예수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잖아, 그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이 성령께서 율법 조문을 담겨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풀어주시죠, 그죠? 그 살리는 것이다.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줬잖아요, 그죠? 그게 뭐다? 온전하게 된 거죠. 온전하게 된 거. 그게 주의 징계하심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이 바로 잡아주는데 아볼로 같은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된다 안 된다? 되죠? 아볼로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게 진짜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진짜 제대로 좀 겸손히 엎드려라 이 말이죠. 자, 이 악인이 누구냐 하는 점, 욥기 20장에 악인이 누구겠어요? 의인과 악인. 악인은 참 복음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는 제 아래, 진노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라 그러죠.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자기들은 전부 다 사실은 정말 그렇게 배우고 아버지가 좋은 대학 갔다고 판사 됐다고 막 동네마다 시골에 가니까 요즘 있잖아요. 근데 썩을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사 임용된 것까지 동네 마을에 붙여놨더라고. 누구 아들 교사 임용되다 붙여놨. 그 다음에 또 대령 진급하다 누구 아들, 대령까지는 막 붙이더라고. 별 달았다, 드디어 별을 달다 이런 거 있잖아요. 판검 판사 임용되다 뭐 이런 붙여놨네. 막 동네 사람이 잔치하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그걸 한턱 내고. 근데 막 아버지가 막 판사 됐다고 울고 그러니까 안 그랬겠어요? 근데 이놈 쉐이들이 지금 판결하는 거 보면 선생을 시켜서 막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교사가 돼야 되죠. 맞죠? 판사가 되었으면, 검사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거짓말을 안 해야 될까 이가 이 교사들아.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 판사의 명예가, 검사의 명예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양심을 속이고
법을 왜곡하고 이게 올바른 일이냐 이 말이죠. 이게 참 우리가 울분을 통하지만 저들도 뭐에 매여 있다?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딴 말 안 하잖아.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에게 전도를 쫙 했잖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딴 말 안 했잖아, 그죠? 복음을 전했어. 이 아그리빠 왕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들도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겠죠, 그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그래서 우리도 누구 앞에 가거든 뭘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정직한 판사가 되겠죠.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 정직한 검사가 되겠죠. 올바른 판결을 하겠죠. 악인이 누구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더욱 매진합시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게도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서 홀로 계신 분들이 있어서 명절 때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식사나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쪽에 좋은 식당이 팔공산 쪽으로 가는데 우리 옆에 탔던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거 한번 보이소. 본길에 새 차를 아주 큰 차를 하나 사가지고 젊은 형제 같아, 형제가 그 앞에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막 절을 하는 거라. 고사 지내고 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님, 목사님 저 조금 있으면 막걸리 부을 김이 돼 있거든요. 또 막걸리를 차에 밖에다가 막 붓더라고. 근데 이거 보니까 참 진짜 그 젊은 친구들이 누구한테 매여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잖아, 그죠? 마귀의 올무에. 그래 어떻게 저 차가 똑똑하니 네가 똑똑하니 누가 똑똑합니까? 차가 운전하니 네가 운전하니 네 자신이 저 차보다 억만배 천만배 더 귀하잖아요. 네가 잘해야 저 차가 사고를 안 내나 차가 잘해야 운전을 잘하나. 생각을 해요. 차가 잘해야 됩니까? 내가 잘해야 됩니까? 근데 누구한테 절하고 있어요? 차한테 절하고 있어요. 차한테 막걸리 갖다 붓고 있어요. 이게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주소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욕도 못 하겠더라고. 그죠? 참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거 하지만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이 일 외에는 답이 없구나. 혹시 저 사람도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온유한 심정으로 이야기해라. 혹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까 하노라 했잖아요. 아그리빠 왕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말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묶인 그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이 건세 잡는 것도 허용했겠죠. 더욱 복음 전하는 이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죠? 내려가라 하시고 때가 차면 다시 불러 올린다 그랬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셔요, 안 계셔요?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셔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직한 영을 받은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거 보면 속이 비참합니까 안 합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죠? 마음이 너무 아파. 잠이 안 와, 그죠? 그러나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구나. 맞다. 더욱 복음 전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 당장 심판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저들 가운데도 택한 백성이 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나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지 않았다면 악을 악하다, 선을 선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궁극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줘도 사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무슨 문제? 원죄 문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의 무서움을, 그 하나님의 거룩도 만족되고 우리 죄도 해결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의를 진정으로 적용받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내가 내려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속하여 내가 약속한 한 지방에 두려 하노라. 그 지방이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죠? 구약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 내려가시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스라엘 구속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어린 양,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속하여, 뭘로 구속? 어린 양. 이 어린 양에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살고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진노를 보고 바로가 그때 비로소 내주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받은, 그게 바로 구속이잖아, 그죠? 구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죠. 이게 신약적으로는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내가 내려가서, 이게 뭐예요? 성육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I am that I am.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 am that I am. 이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내려오사 이 말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말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하여 짊어지시고,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제 아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살아난 후에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복음을 이루셔서 이 복음의 은혜를 성령께서 적용해 주셔서 한 지방에 데려가느라 한 그 지방이 뭐예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세워주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 그죠?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신약시대에. 이게 오늘날 광야 자기곳이잖아요, 그죠? 광야 자기곳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두신 거죠. 오늘 우리 강병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벽 말씀 듣고 누리고 증거하면 좋으련만, 이것으로 또 족한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또 새벽에 각자 삶의 형편과 처지가 있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고 계시겠죠. 그 형편과 처지가 된다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광야 자기곳 한 지방,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고, 목사님이 없으면, 장로님이 없으면 허위교라 그랬죠, 그죠?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훈련된 목사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이 말씀, 선지 동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말씀 선포, 성례, 집행, 이 말씀과 성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교회에 두시기 위해 교회에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아서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교회가 자꾸 확장되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그래서 이 사활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요 3장,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잠깐 보고 이제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도 들어서, 자, 줄일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도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참 보잘것없고 쓰잘데기 없는 나무 중에서도, 그죠? 크게 뭐 쓰임 받지 않는 나무잖아요. 이 떨기나무는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겠지. 그럼 그들 가운데 누가 계셔요? 불꽃 안에서, 불꽃이란 말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고난 가운데 있죠. 고통이 너무 심해. 주여 주여 외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떨기나무잖아, 그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 중에 있더라도 교회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저들이 교회 폐쇄법을 발견하고 중공, 저 북한 괴뢰 정권이, 그죠? 러시아가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교회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절대로. 이 교회가 사라지면 재림 때가 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의 수가 자차게 되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림의 그날까지 교회는, 떨기나무는 안 사라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기 누가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저와 여러분이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주의 몸된 교회는 안 사라져요. 가시채로 뒷발질 하기가 니만 고생이죠. 바로만 고생이죠.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교회가 연약해 보이죠. 막 두드리 패고 잡아넣고 죽이고 해도 교회가 대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 게 아니라 지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그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래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 생각 안 납니까? 사자굴에 누가 옆에 있더라? 하나님의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 풀무불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죠. 사자의 입을 봉했잖아, 그죠? 또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끄떡끄떡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거룩한 땅이니, 이건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는, 우리가 성전 중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곳이죠, 그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뭘 들고 가야 돼요? 번제단에서 잡은 피를 가지고 어디에 뿌려야 돼요? 언약궤 위와 앞에 뿌려야 되죠, 그죠? 그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땅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끄떡끄떡하면 죽는다, 안 죽는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임재의 장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들어와 떨어요, 그죠? 저도 추워가지고 떨어봤는데, 그런데 내 영혼은 평안하더라고, 사실은. 저 초원증이 오니까 영혼은 평안해. 몸은 막 떨리는데, 무서워 덜덜 떠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어렵담을 잊지 못한 사람은,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라, 그 진노 앞에 누가 성이 서리요, 떨어야 안 떨어요? 이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가진 거 다 내려놔라.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거 뭐하다?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이죠. 가난한 자는 나눠주고, 이 말이 뭐냐? 다 버리고 네의 가지고, 네 착한 행실을 가지고 내 만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요업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니 네 의를 세우려고 내 의를 무시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네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려고 하느냐, 이게 요업에게 하신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은 안 하고 딴 말 가지고 막 성경을 해석해놔, 욥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일지라도 모세의 경험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게 다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반드시, 이거는 무슨 뜻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 안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했죠, 그죠? 이 하나님 임재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주여, 진짜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 백성이 떨기나무잖아. 지금 불꽃 가운데 있죠, 그죠? 고통을 분명히 뭐고? 보고. 바로의 행위도 주님 못 보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냐. 아마 이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하여, 우주 위에 우주, 또 우주, 은하수 위에 은하수 있잖아요. 이거 막 상상도 못할 이 우주 위의 신비예요. 우리가 지구도 그 큰 우주에서 보면 아주 모래 한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래 한 조각밖에 안 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알고 보고 듣고 다 생사합을 주관하셔야 안 하셔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어, 그죠? 허이 참 진짜 저 좌파들 분명히 보고, 그죠? 그들의 감독자로부터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뭔다? 듣고
우리 어제 기도했던 거 듣고, 오늘도 기도한 거 알고, 그죠?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나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신부다. 나는 네 남편이다. 너는 나의 성전이다. 어제 고린도전서 6장에 알지 못하느냐 했죠?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보고, 듣고, 알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게 참 중요하죠. 지금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뭘 계시하기 위한 겁니까? 육적 출애굽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통해, 영적 출애굽. 이게 오늘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공중 근세 잡은 자,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사람, 일평생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제주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케 해소서.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내가 내려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내려갔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의 은혜를 애굽인의 손에서, 마귀의 근세에서 건져내고, 이 말이죠. 무엇으로?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여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 흑암의 근세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이미 인도해냈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 생명의 말씀, 그 입에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오늘 이 강경교회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지방이 구약 교회잖아, 그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오늘날 어디에 대한 예표다? 교회. 이 교회는 또 천국에 대한 예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죠. 낙원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예표다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교회뿐입니까? 죽어서 낙원 가는 겁니까? 재림의 날에 새하늘 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때가 차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인도하는 내는 방식이 이제 출애굽의 제일 핵심 6월절 어린 양이잖아, 그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어느 경우에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모세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느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이르되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다면 그들에게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새 시대에 새 대신 에녹이 아니고 창세기 4장에 그때 비로소 에노스 시대 4장, 여기서 4장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이 이때 처음 등장하죠, 그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불렀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금 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3절, 아주 이 중요한 이야기,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I am that I am,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그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존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원복음 주셨죠? 노아 언약 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하셨죠?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생각하시면 항상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실제로 오셔서 언약하신 대로 성육신, 나심, 의로운 삶,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죠. 그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언약하신 대로.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순수하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다 하면 70회 이상 나와요. 41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래 나오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성취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I am that I am.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대로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힘입어 뭘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씀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요소에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수로 은혜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더욱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손들고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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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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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증거하시고 아버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이 주여 그 크신 주님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올바른 판결을 내리시고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피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